예, 우리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함께 정말 환영하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도시 어부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세요?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요. 그 TV 프로그램을 잘 본다고 그래요. 낚시광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출연해서 열심히 대상 어종을 두고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요. 저녁이 되면 회를 떠서 먹기도 하고 매운탕도 끓여 먹죠. 먹방을 하면서요 또 하루 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이 취미를 즐기면서 일까지 하고 또 돈을 벌어요. 덕업일치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취미로 여기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니 얼마나 좋을까. 새삼 저는 볼 때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낚는 것, 낚시라는 게 이게 취미가 아니라 생업이 될 때는요 생과 사를 가르는 굉장히 고된 그런 일이 되겠죠. 만약에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큰 그런 이 물고기들이 이 그물 안에 가득 차면요 한바구 숨을 짓겠죠. 와, 나의 아내, 또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내가 잡아온 이 물고기를 통해서 마음껏 이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물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텅 빈 그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까지 서운하고 허전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갈리벽촌이라고 하는 이 정신없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어부들을요 아주 비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딱 잡아들였을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오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메시지 아닌가요?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이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앞으로 오실 왕과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이 자신, 바로 내가 왕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주인공으로 선포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했던 핵심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5장 이후에 쭉 이어지는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하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승천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가르쳤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그 내용들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첫 단추, 첫 걸음, 첫 사역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보통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조직부터 만들죠. 그리고 나서 협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감투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내고요 멋진 이 간판을 하나 만들고 명함을 하나 딱 박아서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자, 갈릴리 해변에 나가셔서 무엇을 하는지 볼까요? 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걸 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수선하고 깁고 또 그 안에 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죠. 자, 보세요.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물, 조직, 프로그램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할 동력자, 사람을 먼저 만나고 또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홀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게다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이 사람, 우리 동역자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할까요?
또 여러분 유대교는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죠. 랍비를 딱 정해놓고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1대1로 도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4명의 제자들이 먼저 찾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직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세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갈릴리 벽촌에서 그들의 인생이 머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되는 그 시점 속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떤 사명, 어떤 미션, 어떤 소명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불렀던 사람들의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열심당원도 있고 또 많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첫 번째 뽑는 4명의 이 제자 그룹들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뭐예요? 바로 어부였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이 핵심적인 제자들로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도의 현장 속에 가장 가까이 두고 사역을 했던 이 4명의 핵심 제자들이 바로 또 어부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하고 많은 이 직업군들 속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제자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여러분, 실물 교육의 대가, 비유의 대가이신 그런 최고의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셨고 소명과 사명을 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어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광안리, 경포대 이런 바다들,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한여름에 피서를 즐기는, 그래서 파도를 즐기며 튜브를 타고 또 맛있는 수박과 간식을 먹으면서 여름 한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행의 장소.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복잡해요. 이런 때 탁 트인 어떤 이 바닷가를 딱 보면요, 마음이 힐링이 오고 시원해지죠. 또 가슴이 막 답답할 때 바닷가에 가면 이 잔잔한 파도 그리고 금빛 가루가 뿌려져 있는 그 바다를 한번 보면요, 힐링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낭만적인 장소로 우리는 바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다는 좀 달라요. 아니, 완전히 달라요. 자, 먼저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사고 속에 이 공간은요 3개로 보죠. 바로 하늘, 그리고 육지 땅, 그리고 땅 아래 물속이라고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두는데 그 장소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하늘과 땅은 있는데 바다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유대인적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땅은 피조물의 세계, 땅 아래 물속은 바로 음부, 스올, 귀신, 리워야단이 사는 곳, 용들, 죄와 악과 고통, 혼돈, 흑암, 이런 것들의 근원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구약에서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다를 두고 승리하시는가? 자, 먼저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기시는 사건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승리하고 깨시고 이기시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 오세요. 그리고 폭풍이 있는 그런 험난 한 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했을 때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뭐예요?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 이상으로 성경적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바다라고 하는 세력을 완전히 이겨서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의미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그런
그런 뭐 물고기를 잡는 장소, 그것도 1차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주 그 깊은 바다, 이 심연, 그 죄악의 세력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속에서 이제 어부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성경 전체의 이런 의미 속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 바다가 이제 그런 문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이, 이 상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래 나옵니다. 자,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또 포수를 불러다가 그 잡겠다, 이 사냥하겠다. 무슨 말이죠? 자,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건데, 바로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하겠다. 그때 마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그런 심판, 그 도구, 그게 바로 뭡니까? 어부예요.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으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물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잖아요. 심연의 깊은 바다, 이 죄악이 가득한 그런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건져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이 심연의 깊은 바다에서 구출하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취하리라, 이 말은요, 생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제자를 삼듯이 너희들이 그냥 그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나의 제자 삼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위임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이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 말과 같은 의미의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정한 어부이신 예수께서 깊은 바다에 있는 죽었던 죄인인 우리를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 된 성도라면 이 지상의 교회는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어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로 우리에게 똑같은 소명과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이 되고, 와, 내가 저 깊은 바다에 빠져 있었던, 죽었던 이 죄인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제자의 길로 걸어간다는 그 놀라운 그 감격과 소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길,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그런 동기부여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둬요. 그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예수를 따라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제자들은 이제 머리를 굴적이거나 주파나를 튕기거나 또 죄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곧장 따라 나섰던 것처럼 곧 즉시 그들은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런 도전이 되세요? 아니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주눅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 저들은 가난한 어부였으니까 뭐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으니까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뭐 따라 나섰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은 배 한 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척의 배가 있었고 또 많은 그런 그물을 던져서 올리는 그런 선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배 한 척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 하는 것은요, 뭐 가난했기 때문에 그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큰 결단과 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그림이 뭡니까? 이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10계명의 5계명, 또 그 당시에 남자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부양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러면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뭐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하고 모든 것을 끊고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을 가질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직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는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이제 어떤 의미냐, 이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고기가 막 그물 안에 막 펄떡펄떡 대는 것, 또 튼튼한 멋지고 매력적인 이 배, 또 나와 관계되는 나를 어떤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의 의미가 과연 이제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요? 누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바로 주님께서 먼저 누구를 낚아야 합니까? 나를 낚아야 되죠.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죠? 나는 이미 사람 낚는 어부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 이웃 또는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는 전도를 잘할까, 복음을 잘 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1차적으로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낚였냐는 거예요. 진정한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에 빠져있던 나를 먼저 건지셔서 낚였냐는 거죠. 내가 먼저 주님에게 낚이지 않으면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서 우리 아이들 대학 입시,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운 부모님들이 많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부모 역시 그런 수많은 이 경쟁 속에 살아남고 인류대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걸 목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쟁과 이런 목표를 이루고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 소용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진짜 놓치게 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저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돈이 생기고 또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넌 나중에 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믿음 생활을 좀 등한히 해도 돼, 잠시 신앙생활 미뤄도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돈과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이 그물에 걸려들어서 나도 낚이지 못하고 우리 자녀도 믿음 안으로 낚이지 못하는 그 결과들을 우리는 맞이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정의 안위와 성공에 매몰되기 때문에 마치 나는 이미 건짐을 받았고 나는 이미 제자이고 나는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들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고요.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매력적인 존재인지, 당신이나 나나 피장파장 매한가지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이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세요? 나를 낚는다는 게 너무나 우스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심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또는 로마 카톨릭과의 반대하는 이 세력들은요, 그냥 거의 잡혀 죽거나 또 굶겨 죽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오히려 기독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불처럼 더 번져가며 기독교가 확장된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지금 이 전 세계를 덮쳐서 거의 이제 3년에 가까운 날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유럽이 또는 그 서구 사회가 그런 전염병과 함께 많은 그런 이 질병들이 강타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교도들이 또는 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교도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사를 내 자기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이교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았던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와, 이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자들이라 이런 별명과 칭호를 붙여주게 되었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그들은요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불씨가 점점점 더 번져가서 이 기독교가 확장되었던 겁니다. 급속도로 성장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는 먼저 이 주님의 그 그물에 낚인 물고기가 맞나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러기에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진정한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고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 봉사하는 일들, 헌신하는 일들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받은 이 소명,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소명을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그물 안에 이 큰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배는 지금 얼마나 튼튼해서 얼마나 견고한지, 또는 나와 관계되는 그 수많은 그런 관계와 인맥들, 거부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내 존재 자체를 흔들어대는 여러분, 그런 우리는 소명을 받은 소명의 일기를 하루하루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받은, 성도가 받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듯이 교회가 뭡니까? 바로 짠맛을 내는 소금이잖아요.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교회, 바로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마치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교회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느냐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서 발 피운다. 결국 여러분, 짠맛을 가진 소금이 된다면 이제 빛이라고 하는 비유로 넘어가죠. 감출 수가 없죠. 산 위에 두고 그 빛을 바라보며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시겠죠.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언약의 자손들,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낚여서 믿음 안에 그들이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좀 내어놓고 우리 젊은이들 중에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와 청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그 조그만 이 그물 안에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제대로 된 소명일기를 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놀라운 소명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잇대어지는 그 놀라운 교회요 또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어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복음의 그물에 딱 걸려든 낚인 제자요 사람을 낚는 어부세요. 우리가 이력서를 내거나 다른 소개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체크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사명을 가지고 죄악의 현장, 치열한 그런 삶의 그런 유혹 속의 현장 속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의 그 탐욕적인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모으는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강력한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인생 너무나 귀하고 좋죠. 그런데 제 인생을 바라보니 너무 초라하잖아요. 가진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고요. 우리 가정도 지금 화목하지 못해요. 그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 부족한 제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오늘 우리의 조건, 우리의 만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와 그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죠. 목적과 방향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잖아요. 바로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만원짜리 지폐가 막 깔려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래요? 자루를 하나씩 줍니다. 자, 여기 자루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다 담아가면 당신들 것입니다. 와, 너무나 기뻐서 막 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귀에 속닥속닥 댑니다. 근데 갑자기 돈을 다 쏟아내더니 다른 방으로 옮겨가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보게, 이 옆방에는 5만 원권이 있대. 야, 그러니 거기 가면 자루에 담으면 더 많잖아. 예, 그 정보를 그냥 다 흘리진 않고 두 사람만 다 탁 털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뭐 극단적인 예화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버린 것을 강조하고 내가 버린 것에 대하여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강조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고기, 배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 결국 나를 부르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을 주세요? 상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말씀 볼까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와, 여러분, 애굽의 보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뭐 보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비교가 되겠어요?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와,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요,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명품백,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나를, 그 심연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뭘 했다고요? 저를 초청했다고요.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부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죠. 제자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때요? 아, 생명을 받았으니까 좋다. 이 바닷가에서 그냥 피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소명을 주셔서 저 바닥 속 깊숙이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결코 바다에 빠질 수가 없죠. 예수께서 지금 이 바다를 걸으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께서 절대로 이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못했던 것처럼,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 가운데 바다에 빠지긴 하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다에 완전히 빠지잖아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죠.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밥을 막 먹다가 자, 영인아 놀자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밥 숟가락을 딱 놓고 바로 뛰쳐나가요. 예, 밥보다 노는 거 더 중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나와 함께 지금 이 같이 그런 놀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막 쫓아나가잖아요. 해질 때까지 놀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또 알아줄 때 그 존재 가치를 느끼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께서 저 이 죄악 때문에, 이 수치심 때문에 나무 뒤에 숨고 돌틈 뒤에 숨고 인생의 저 광야 뒤에 숨었던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부르심, 명령은 강력하죠. 여러분 이건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것 어떤 것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버리고 갔던 것들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값어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더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속에 그들이 붙들리기 시작하자 존재 자체가 흔들리죠. 그들이 생각했던 이 가치관, 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완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장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왜 나는 한 영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그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 좀 외향적이고 또 말도 좀 잘하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과연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따져봤던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게 뭐죠? 저 하늘의 붉은 태양과 지는 그런 노을과 하늘에 떠다니는, 창공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들과 멋진 초록의 그런 광경들과 대자연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 높아가는 그런 바벨탑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금박을 두르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러러보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연의 바닷속에 쏙 들어가서 죄 바다에 허우적거리며 죽었던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들을 건지세요.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로마의 압제 속에 가난하고 어려워하는 그 존재들, 그것보다 더 불쌍한 존재였던 죽었던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메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그 땀과 눈물과 그 기쁨의 얼굴, 그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너무나 극명하게 그려내는 그림이에요. 한 명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 낳는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치 출산에 비유합니다. 해산에 비유를 하죠. 그만큼 뭐예요? 온몸이 으스러지듯이 아프며 그런 한 영혼을,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맞죠, 하나님? 저를 먼저 건져주신 게 맞잖아요. 제가요, 이제는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피가 오늘 내 혈관 속에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자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달려왔던 그 아버지의 가슴, 그 아들을 안아주었던 그 반기는 아버지의 가슴을 제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이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피가 이 가슴 속에 이식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그들의 소명이 완전히 여러분 이해되고 아멘이 되었을 때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늘 성전에 오고 갔죠. 종교적인 관습 속에 오고 갔던 이 성전 속에 거린, 그리고 장애인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하나님 말씀과 그 소명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장애인의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죠. 주목하여 그 눈빛이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듯 부딪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지만 내게 그런 것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람을 낚는 이 어부라. 오늘 이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있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낚인 그런 제자요 어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어때요?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제 그 마음이 전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때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늘에 빛나는 이 별들, 그 영혼들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 안에 낚여있는 그 제자가 된다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이, 감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길고 지리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길 자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 때가 뭡니까?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해도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요 힘들어요. 그때는요 편한 길을 가고 그냥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가도 어디를 가는지 모르면 힘들죠. 근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요,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견뎌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어서 전파하고 증거하며 드러내는 교회여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삼으신 것은 이 물고기를 이 탐욕의 그물 가운데 가득 담기 위한 어부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한 영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기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가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가 펄펄 자기가 살아 넘쳐요. 여전히 내가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의 고난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 없이 내가 편안하게 생활하겠다, 결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낚으신 제자라는 사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사실, 우리 이 교회가, 4월 교회가 5대양 6대주를 관할하는 그 물고기를 낚는 어선이 되어야 되겠죠. 선장은 누굽니까?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셔서 키를 잡으시고, 우리 모두는 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의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